설주간입니다. 연초에 새해 운세 보신 분 계십니까? 갑오년 신수 보신 분, 토종 비결이나 사주 보신 분 안 계십니까? 계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히 점술공화국입니다. 무속인 역술인이 100만 명이 넘었다잖아요. 복채시장 규모가 한 해 4조 원입니다. 인터넷 점사이트 회원이 이미 1200만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인터넷으로 점 보는 사람이 1200만이 넘었다니요. 요즘 수치로 말하면 기독교 신자보다도 그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은 1200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도통이라는 운세 사이트는 회원이 40만인데 90%가 10대, 20대라고 합니다. 사주닷컴이라는 사이트는 하루에 접속자가 12만 명인데 다 20대, 30대입니다. 정말 경악할 노릇입니다. 전에는 주로 나이든 9세대들이 보던 점이 이제는 미아리 점집촌 같은 음지를 벗어나서 인터넷이나 케이블 TV나 심지어는 시내 중심과 로데오 거리 사주 카페 같은 데서 활개를 치면서 젊은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화사적인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뭐 정신사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이고 사회학적인 해석도 가능할 테지만은 저는 일단 이런 현상을 유례 없는 악령의 역사로 봅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 종말론적인 형상, 역사 말기적인 현상. 그러니까 올 것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한을 품고 죽거나 험하게 죽어서 차마 좋은 곳에 못 가고 천국을 못 가고 구천을 또 도는 망령입니까? 영혼입니까? 굿할 때 보면 실제 그런 사람들의 혼이 강신을 해서 무당을 통해 그 사람과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족들이나 무슨 자손들을 막 나무라기도 하죠. 대체 그건 뭡니까? 정말 죽은 사람의 혼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죠? 샘으로 나오는, 지금은 이미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패트릭 스웨이지가 불량배들한테 결국은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차마 자기 약혼녀 데미 무어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돕니다. 계속 그 몰리 주변에 머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의 침공을 받자 안절부절 못하며 두려워서 떨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나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계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하의 안내로 엔돌에 있는 영험하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죽은 한 사람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걸 무속에서는 초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초혼제를 드린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달라. 무당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와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술이 바로 초혼입니다. 여기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요구대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립니다. 과연 그 영혼의 모습이 사무엘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14절, 15절 마지막 대목을 보면 외모도 목소리도 입은 옷까지도 틀림없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왜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까요? 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의 멘토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코치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상담을 하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에게 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니까 사울이 그 앞에 절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 구판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초혼제를 통해 무당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면 거기 자손들이 다 절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당시 엔돌의 무당이 불러올린 이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기만입니다. 성경은 죽으면 그 순간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서 더 이상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소통하거나 교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혼을 무당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 땅에 불러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의 영혼을 다시 이 지상으로 불러오는 초혼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다 사탄의 기만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죽자마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하데스, 음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계곡이 있다. 구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그러자 부자가 그럼 나는 어차피 여기에 왔으니까 아직 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들만큼은 죽어서 이 험한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산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 깨끗이 거부합니다. 이것은 결국 죽은 후에는 누구도 음부나 낙원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귀신이 되어 이 세상을 떠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은 죽는 즉시 낙원 아니면 음부,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갑니다. 또 무당이 부른다고 그 낙원이나 음부에서 다시 세상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삿날에도 절대 못 옵니다. 그건 다 사기고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속으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역이용해서 제 멋대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지가 절 받는 겁니다. 지가 제사상 받는 겁니다. 무슨 목신이 있고 토신이 있고 지신이 있습니까? 무슨 달걀 귀신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런 귀신을 믿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귀신 행세를 하는 겁니다. 서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은 많습니다. 곰을 신으로 섬기고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쥐를 신으로 섬기는 종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신은 없습니다. 다 마귀의 기만입니다. 마귀가 그런 것으로 사람의 코를 꿰어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냥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귀신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키텔이라고 하는 성서 사전을 보면 신약 성경에 100회 이상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냈고 바울 같은 사람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 하나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의 고발로 큰 봉변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귀신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총각이 죽어서 몽달 귀신이 되고 무슨 처녀가 죽어서 손말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가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은 누구라며 그 사람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집안 사정이나 내력을 줄줄이 꿰며 그 가족들이나 후손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집안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제 멋대로 타고 누르며 유린하는 겁니다. 귀신은 절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사랑과 영혼은 영화지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뭡니까? 마귀. 귀신 노릇을 하는 마귀. 마귀는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신약 성경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마귀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럼 사탄은 뭡니까? 이사야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이하, 베드로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등에 의하면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가 지휘하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하잖아요. 미가엘 천사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다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루시퍼가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하늘의 천사 3분의 1가량이 함께 세상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그 세력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단수고 마귀는 복수입니다. 항상. 마귀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 사탄을 추종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마귀가 지금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하고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악한 영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수수를 다 씁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변장의 귀재입니다. 그때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자연적인 능력과 또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과거와 지금의 처지와 미래를 훤히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인들을 내세워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병도 주고 약도 주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미신으로, 무속으로, 우상숭배로, 병으로, 또 타락한 문화로, 무신론이나 잘못된 신념으로 망하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없는 미혹과 시험으로 주일 성수를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든 죄를 뿌립니다.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괴리가 생기게 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주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정복당해서 그 짓을 했습니다. 주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넣었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의 주요 타깃은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자기 수하에 있잖아요. 다 자기 편이잖아요. 자기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안 씁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실족하게 하려고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귀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적은 바로 약한 영이요 세상 주관자인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가 바로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배후에는 보수인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나 사주 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점이나 사주가 미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도 뭐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주나 점이라는 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사술이 아니라는 뜻이죠. 역술의 기본인 괴를 보면 분명 통계학의 산물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점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 30% 내지 35%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아마 다 그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점집을 드나들 겁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무당 중에는 정에스더가 있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의 단골인 정에스더. 여전도사 출신이라는데 아마 그 정에스더를 찾아가는 신자들도 그렇게 합리화할 거예요. 이건 미신이 아니다. 이건 통계학이다. 그러나 점이나 사주가 통계학이라는 말은 위장에 불과합니다. 기만수책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다 마귀의 도구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지배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이나 굿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고 엄격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내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접한 자란 여자 무당을 말하고 또 박수란 남자 점쟁이를 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마귀의 사제라고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의 혼을 가장한 마귀에게 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그러죠. 나는 귀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에게 절하는 거다. 그 뜻은 가상한데 실제 그 앞에서 절받는 사람은, 절받는 존재는 부모도 아니고 조상도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절 받습니다. 그 제사상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조상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영원히 안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게 100번 옳고 낫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최후 심판 때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서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자, 술객,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 차례 나오는 살생부에 그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명단에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자, 술객. 그들은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등산 가다가 절간 기와장에 돌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스님 보고 머리만 빡빡 깎으면 다냐고 대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때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의 정절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지 마시고 마귀의 손짓에 틈보이지 마십시오. 심심하다고 점 보지 마시고 장난으로라도 사주 보지 마십시오. 이사한다고 손 없는 날 택일 하지 마시고 결혼한다고 무슨 날 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게 여러분들께 복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다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실지언정 마귀에게 코가 꿰어 마귀의 종으로 사는 불행한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